모든 책에는 그 책에 중심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룻기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룻기서 전반에 걸쳐 도도하게 흐르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서의 전체 맥을 관통하는 그러한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룻이라는 여인의 삶을 펼쳐나가면서도 그 여인의 질곡의 삶 속에서 저자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룻기, 그 다음에 나오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무너진 삶, 무너진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룻기서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은혜의 이야기고 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룻기 1장에 전반적으로 드리워지는 그림자,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이방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슬픔이겠지만 10년 후에 장성한 결혼한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죠. 벌써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삶은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절망적인 죽음의 삶에 놓여있는 죽음이죠. 베들레헴을 올라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물론 자신의 믿음의 궤도 이탈을 회개하고 올라가지만 그 밑바닥 저변에는 이제 내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마지막 죽음의 삶이라도 고향 땅에 돌아가 살고 싶은 귀향의 귀소의 본능이 있었겠죠. 그러한 그 마지막이라도 죽음이라도 고향에 누이고 싶은 그 나오미의 그 귀향길을 따라서 룻이 결단하여 가는 것 역시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죽음의 결기가 그 속에 들어있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모든 그 1장에 드리워진 그림이 죽음의 그림자라면 2장에 와서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반전되어져서 몰락되어 죽어버린 상황과 같은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2장에 와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2장을 자세히 보시면 2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룻기 2장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2절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모압 여인 롯이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우리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으니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죽겠는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 또 은혜가 두 번째 등장하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참 한없는 호의를 베풀 때 룻 스스로도 놀라서 당신은 내가 이방 여인인 것을 알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보아스의 호의에 대한 그 룻의 반문이 은혜라는 언급 속에서 들어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 세 번째 은혜가 등장하죠. 룻이 이제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하는 룻의 고백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로 등장한 은혜가 20절의 은혜인데 나오미가 음식과 많은 식량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룻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런 큰 은혜, 이런 큰 식량을 받게 되었냐 말할 때 보아스라고 말할 때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도 역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보아스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나오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네 번에 걸쳐서 룻기 2장에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구절 속에 은혜를 묘사하는, 은혜를 표현하는 네 구절 속에 두 가지 중요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구절 속에 묘사되어진 은혜 속에 발견하는 두 가지 패턴은 바로 2절과 10절 속에 2절과 13절에 언급한 한 패턴은 바로 은혜를 입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은혜를 입는다. 2절과 13절에 은혜를 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는 패턴은 10절과 20절에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입는다라는 은혜를 패턴이 나오고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그 은혜를 베푼다는 패턴이 두 개가 네 구절 속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네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두 가지 패턴, 이 패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에 대한 중요한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은혜예요.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말 군대 이야기잖아요. 그 듣기 싫어하고 하는 군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자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이야기가 남자들 모이면 군대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이면 은혜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정작 은혜가 무엇이냐 물으면 은혜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은혜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은혜의 속성이 뭐냐면 은혜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누군가로부터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 안에 내가 저절로, 은혜가 내 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내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은혜란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는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입는 것이고 얻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 은혜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속성은 은혜는 동시에 입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마치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은 흐르는 것이 물이고 물이 흐를 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은혜 역시 받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속성, 은혜는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입은 은혜, 받은 은혜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두 가지 속성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주죠. 그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공부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학위나 또 공부해서 나름 그 공부 때문에 출세하든 직이나 직장의 사업에 성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성공해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다 내 인생 세워온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바벨탑처럼 확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내 인생이 나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우리 인생 속에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직장, 사업, 모든 것 다, 물질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안 하시는 저분은 누구세요? 지금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네, 참 태국이 한국에서는 뭐 5시간 반이면 가지만 하와이에서 가려다 보니까 멀더라고요. 아침에 출발해서 월요일 날 10시간 반 타고 10시간 15분인가 반 타고 한국에 내리고 거기서 1시간 동안에 빨리 트랜스포 갈아타고 거기서 또 가니까 5시간 반 타고 가니까 화요일 날 10시 반에 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이제 여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급박한 일정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비행기 타고 하면서 뭐 늘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이번에 조금 유독 비행기가 바람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한국에서 가는데 한 뭐 7시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 한 2-3시간은 많이 흔들렸어요. 속으로 이러다가 한국에 도착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내 나름대로 들었어요.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 한국에 잘 도착해서 태국 가는 비행기로 타고 가는데 한 3시간쯤 타고 가니까 한 2시간 남아놓고 또 막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속으로 이러다가 태국에 도착할 수 있으려나, 그런데도 딱 도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참 긴 시간에 다시 오는데 언제까지 하와이 가려나 하고 했는데 하와이 왔습니다. 남의 일 아니라고 아멘도 하는데 저는 하여튼 감사했어요. 무사히 오게 된 것을. 근데 제가 오면서 막 비행기가 흔들릴 때, 그래서 내가 공중에 이제 비행기 안에 있을 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공중에 딱 뜨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중에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됐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제 인생이 누구 손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냐면 누구 손이죠?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제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뭐 평상시 깨닫고 살지만 공중에서 딱 뜨고 보니까 내 인생이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하와이까지 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 온 건요, 비행기 때문도 아니에요. 무사히 다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을 아시나요? 몰라요. 사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룻이 참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낯선 곳에 와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룻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요. 그냥 바닥으로 다 부서진 가정,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기억나시죠? 룻이 밭에 나갔어요. 그 밭을 나가는데 그래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그랬죠. 또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또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 우연과 마침이 조합되어져서 룻의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연과 마침을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로 맞추어 가면서 퍼즐을 맞추듯 룻의 인생을 회복해 나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 이 성전을 나가며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몰라요. 어떤 우연한 일 속에 내가 병이 걸리거나, 어떤 우연한 일 속에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우연한 일 속에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기치 않고 정말 전혀 알 수 없는 많은 우연한 일들 속에 그것이 우연으로 남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때마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과 마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불확실적인 우연 속에 어떤 일이 펼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과 마침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 가운데도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연과 마침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성전 건축을 할 때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예기치 않은 우연, 그런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때마침 때를 따라 돕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입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우연과 마침을 조합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바른 선택과 그 순간 바른 결정과 그 순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제 삶 속에 순간순간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터닝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의 그 우연과 때마침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입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순간을 생각하면요, 제 몸이요 오싹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거 없으세요? 그때 그 순간에 정말 그때 마침 우연히 그러한 어떤 도움과 어떤 사람과 환경이 조성되어져서 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다르게 무너지고 정말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 삶 속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제 삶에도 너무나 많은 우연 속에 너무나 많은 때마침에 돕는 은혜를 경험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 인생길을 바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 중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제게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에게도 있었고, 그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참 몰랐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모든 걸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럼 이 결정대로 가야 되겠다, 이 결정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뭐 내일이면 그 결정대로 결정해서 제 인생이 글로 이제 완전히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연히 전날 그 선배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뭐 전혀 그런 일로 점심 식사하고 뭐 의견을 나누려고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밥 한 끼 먹자고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어쩌다 우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뭐 그분의 조언을 받고 그분의 어떤 결정의 뭐 어떤 그 인풋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진 것을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연히 그렇게 나누는데 마침 그 제 이야기를 들으신 선배님께서 한 목사한테 일어나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밥 먹고 가셔도 되는데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침 한 목사님이 다 결정한 것 같은데 뭐 내가 뭐라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장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크게 큰 데미지가 입을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결정을 미루고 하면 어떨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 그리고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따가 내일쯤이면 그 결정대로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생각이 나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보니까 괜찮아, 조금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그 던졌던 그 한마디가 갑자기 제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드는 말이 다가오면서 커지면서 제가 결국은 다음날 용기를 가지고 그 선배의 지나가는 그 한마디에 생각하다가 용기를 가지고 저희 집사람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기다리고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그거 가르칠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때마침 그때에 그렇게 우연히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되어진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죠.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연과 마침 속에서 늘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불확실한 삶 속에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래서 룻은 고백합니다. 룻이요, 보아스에게 끊임없이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2장에서 끊임없이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기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이렇게 입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은 끊임없이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입기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삶의 교훈으로, 신앙의 교훈으로 주는 게 뭐냐면 은혜의 속성 두 번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내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흘러내보내는 삶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받은 은혜를 나오미와 룻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전할 때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 품어 들어오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흘러보내면서도 그 은혜가 여호와께로 왔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미 유력한 자로, 부유한 자로, 부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 부유한 유력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보아스는 자신의 부와 안위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2장에 보면 끊임없이 자신의 은혜 받은 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물처럼 흘러내보내는 그러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룻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셨거든, 보아스처럼 동시에 또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도요,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은혜를 다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멈추어진 물처럼 받은 은혜만 꽉 쥐고 욕심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물의 속성을 아시면, 물은요, 아시잖아요, 고이면 썩어요.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습니다. 자기만의 받은 축복과 은혜를 자기만 가지고, 그죠?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만 챙기고 자기 중심의 아집에만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냄새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피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있기를 원치 않아요. 피한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물의 또 하나의 속성은요, 물은 흐르면서 자신이 깨끗해져요. 물은 흐르면서 자신이 깨끗해지고, 또한 흐르면서 지나간 모든 길목에는 생명이 그 속에 살아납니다.
은혜를 흐르는 사람은요,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은 흘러보내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아주 아름다운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요. 동시에 그 은혜를 흘러보내서 지나가는 모든 길목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흐르는 강물처럼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막 지고 있을 때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고 있는 것, 가진 것, 그걸 막 흘려보내면요, 흘려보낼 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지고 있을 때는 내가 가진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많이 가졌던 욕심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내가 흘러보낼 때, 움직이고 내보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건강이 보이고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나의 여유 있는 마음이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여백이 보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여유로운 물질이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흘러보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보아스는 참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사람이에요. 흘러보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장에 보면 그가 참 아주 얼마나 은혜를 아름답게 흘려보내는지 구석구석마다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부자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갑이에요. 갑. 요즘 한국에 뭐 돈 좀 있고 뭐 회장이고 주인이면 막 갑행세를 해가지고 갑질한다 그러면서 사회 이슈가 되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을인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구는 그런 갑을 논쟁이 많은데, 보아스는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를, 성품을, 은혜를 흘러보내는지 몰라요. 4절에 보니까 그 들판에 지나는 사환에게 옵니다. 그러면 오늘 빨리 추수해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이 밭을 다 추수해야 될 텐데 와가지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죠? 지금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 지기 전에 다 곡식을 수수하겠냐라고 다그칠만도 하건만, 이 보아스가 4절에 와서 일하는 사환하고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 빨리 해! 그러지 않고, 왜 일 그렇게 했어? 그러지 않고, 왜 그렇게 느리게 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 우리가 보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니겠지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보면 막 먼저 잘못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그랬다가 혼나는 경우들이 많지만, 잘못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보아스 보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 당신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라는 축복의 말을 빌잖아요. 이건 격려입니다. 위로예요. 수고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수고한 대로 거두고 그 수고한 일에 보람이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보아스의 따뜻한 은혜, 물처럼 흐르는 은혜, 위로의 말로 다가갈 때 그 사환들이 보아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는 마음은 아주 안 좋으면서 오는 마음만 곱기를 원하면 이건 도둑심보예요. 보아스는요, 말부터 은혜를 흐르고요, 그 말 속에 사환을 향한 그의 넓은 따뜻한 마음이 그 말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 담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그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은혜, 축복을 담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흘러보내는 귀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분명히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 낙감리교회 교인들은요, 입녀시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입녀시면 하여튼 은혜로운 말, 적어도 할 말 없으면 그냥 주여라면 이야기해요. 주여만 하세요. 그냥 주여,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그죠? 주여, 불평할 수 있으면 주여 하는 기도 속에 기도로 다 담아버리시고,
나가서 되어질 말이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생기주고 격려하는 칭찬의 말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까지 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면 어디 갑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언어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요, 얼마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룻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지 몰라요. 룻이 이제 그 추수를 하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일하다 보면 배가 고프면 일꾼들이 그 점심 때 중간에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참이에요. 새참 아시죠? 새참. 머리 모내기 하면 이거 와가지고 새참 딱 넣으면 뻔해요. 보리밥에다가 열무 아니면 뭐 고구마 뭐 감자 이게 다예요. 그러면 또 일하면서 배고프니까 새참을 막 먹어요. 근데 새참에 규칙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새참에. 왜냐하면 새참은 일하는 사람이 배고플까 봐 주는 건데, 일도 안 하면서 껴가지고 새참 먹으면 그 완전히 허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참 이게 어디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참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눈살과 레이저 모든 걸 다 받는 게 이게 그 새참의 법칙인데, 룻이요 이게 일꾼도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빈대 붙어서, 죄송합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이 오늘 본문입니까? 보아스가 와서 새참 먹으라고 불러요. 어떡합니까? 갑니다. 갔는데 일꾼들이 배고파서 먹는데 그 고구마한테 손이 가겠어요? 고구마 가려니까 일하는 사람이 확 눈을 주니까 그냥 가다가 손이 멈추고 못 먹잖아요. 먹어도 가시방석이잖아요. 참 보아스 보세요. 그런 룻의 마음을 알고 오늘 13절 14절 보니까 룻에게 떡 조각을 떼어주고 많은 곡식 가루와 먹을 것을 룻 앞에다가 샥 밀어줍니다. 우리는 샥 갖고 와서 내 앞에 놓는데 그 보아스는 샥 밀어서 룻이 먹도록 참 배려해요. 그리고 촉까지 줘요. 뭐예요? 급하게 먹지 말고 잘 소화시키면서 먹으라고 촉까지 주는 거예요. 여름에 급하게 먹으면 체하고 위탈 나니까 초를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보니까 초를 촉에 찍어 먹으라.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먹으라. 그리고 먹고 나서 이제 다시 이삭을 주러 가는데 그 사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곡식을 묶을 때 그 묶는 단 사이로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곡식을 묶을 때 의도적으로 곡식에 있는 그 볕단을 흘려라. 보통은 짝짝 묶어서 짝 하는 순간에 탄력에 의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건데, 지금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편히 줍도록 낼 때 아예 흘리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뽑아 버려서 버리는 게 아니라 뽑아 흘리는 거죠. 그러면 룻이 다른 거에 집을 필요 없이 거기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이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그 은혜, 인격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룻이 이제 그 볕단을 다 짚다 보니까 한 에바가 거의 10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kg면 작은 이상 10kg, 20kg 되는 건데 이게 작은 무게가 아니에요. 이거를 룻이 벌끈 들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가냘픈 여인이 S라인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얌전히 있는데 그건 사실 원래 룻의 모습은 아닙니다. 원래 룻의 모습은 10kg 이상 되는 예발을 벌끈 드는 근육질의 여인이었어요. 이게 원래 사실은 그게 미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먹은 음식을 잘 싸가지고 예바되는 10kg 이상 되는 걸 벌끈 들어서 집에 들어오니까 나오미가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럴 때 룻이 설명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내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럴 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아스에 받은 그 은혜를 나오미가 룻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 계속해서 나오는 세 번이나 나오는 은혜는요, 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페이버, 호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호의를 베푸시고 이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헨으로 표현했고, 그런데 같은 은혜라는 단어가 20절에 와서는 히브리 다른 말로 헨으로 사용하지 않고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라고만 여기지 말고 그 헨의 은혜가 나아가서 헤세드의 은혜까지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고 은혜가 우리가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임을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세요? 받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받은 은혜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 은혜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저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흘려버리고 나누면요, 그 나누는 그곳에 행복이 깃들어요. 나누는 사람에게도 행복이 되고 받는 사람에게도 행복이 되고, 그리고 나누는 그 사람에게 행복이 다시 돌아와서 그 행복, 나누는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보아스도 살리고, 룻도 사실은 받긴 받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사랑, 은혜를 보아스가 내가 내 어머니에게 베푼 그 은혜를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룻을 축복해요. 심는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 갚으시고 한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축복이 선순환 되어서 돌아오는 걸 보게 되는데,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 행복해지는데,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갔잖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아마 따님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손자를 가진 거죠. 그리고 100일 되어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에게 태국에 가서 그 성경을 주면서 태국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 아이의 이름으로 100일 떡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선교 헌금을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받은 은혜로 그냥 가족들과 친지들과 재밌게 하면 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선교 헌금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태국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태국 선교사님, 문성 선교사님 말씀드려서 태국식의 그 케이크와 컵 케이크를 이제 많이 준비해가지고 높은 산에 있는 고산족 기독교를 믿는 태국의 아주 높은 산에 있는 고산족을 찾아 그 학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우리 성도님이 그 주신 성교헌금으로 산 컵과 케이크를 나눠줬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감동을 해요. 아마 사진적으로 보실 테지만 감동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10년, 15년 자라면서 한 번도 이런 케이크와 컵 케이크를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먹고 사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지만 10년 동안 이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 그 컵을 주니까요, 컵케이크를 주니까 안고 안 먹는 거예요. 너무 귀해가지고. 그런 컵케이크를 아이들에게 140명, 정확히 139명에게 그 아름다운 케이크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아껴 먹느니라고 막 팍팍 먹으면 1초에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아껴 먹느라고 먹질 않는 거예요. 집에 그냥 신집단을 모셔놓을까 봐 걱정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은혜를 나누니까요, 작은 거지만 그 은혜가 태평양을 건너고 비행기를 건너서 흘러 나누고 유통이 되니까 한 번도 그 케이크를 먹어보진 못한 140여 명의 아이들에게 큰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더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받은 은혜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보내고 유통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그 유통하는 그곳에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축복의 씨앗이 다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속에 대갚아지는
축복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유통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계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도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불확실한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우연과 마침이라는 귀한 섭리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로 붙잡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받은 바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유통할 때 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